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자신의 제자로 새 시대를 열어갈 귀한 일꾼으로 과연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27절 28절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세금을 거두고 있는 레위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표현은 그냥 사물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자세히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를 그냥 한 번 정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가실 때마다 레위가 세관에서 일하는 모습을 자세히 주의 깊게 관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에 과연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무엇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의 직업이나 아니면 그의 재능이나 능력을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이죠.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자입니다. 레위는 교통의 요충지였던 가버나움에 설치된 세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매국노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죠. 로마 정부에 일정 금액을 상납한 이후에는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매우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명시된 그 규례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아예 상종을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 자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에 무엇을 보셨던 것일까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비록 직업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진실했고 또 신실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8절은 그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는 지체 없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는 지금까지 돈을 벌고자 하는 하나의 그 욕망 때문에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면서 세리라는 직업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끗하지 못한 돈과 떳떳지 못한 직업, 동족들의 질시와 정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해서 매우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그는 더 이상 인생의 가치를 물질에 두지 않기로 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고정하기로 결단하고 지체 없이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레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 재용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또한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레위의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레위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29절을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레위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가 받은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당시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든지 아니면 내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리고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그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리 레위가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눈 것을 보면서 비방을 합니다. 이런 왜 비방을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세리나 죄인들과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식탁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자신들을 그들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 방법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환자와 의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택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병든 자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예수님의 도움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였고, 연약한 자였고, 소외된 자였고, 상처받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자들만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병들고 또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죄인을 환대하고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인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 연약한 자, 허물 많은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이제 멈추어지게 하소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감염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백신이 모든 자들에게 공급되게 하소서. 현장 예배가 속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